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부흥성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친 것 같습니다. 맞나요? 부흥성회가 성공적이었나요?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부흥의 기간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은혜 받았던 얼굴들도 있었고 상기된 표정들도 있었고 몇몇 분은 악수하고 나가시면서 눈이 촉촉히 젖어서 눈이 빨개진 눈으로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역시 참 훌륭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은혜를 많이 끼치셨구나. 역시 강사 선정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좋은 강사가 오시면 은혜가 되는구나. 그거는 확실했습니다. 근데 부흥회가 성공인가 아닌가는 그 나흘간의 목금토주일 나흘간의 기간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정말 성공적인 부흥회는 그 부흥회 이후에 삶의 변화된 모습이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일 동안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흥회 이전과 부흥회 이후가 어떠했는지.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말하는 그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살기로 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예배를 더 준비하고 예배 늦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을 좀 돌아보고 토요일 저녁 조금 더 일찍 정리하고 자고 주일 아침에 빨리 와서 예배를 사모하기로 했어요 라는 고백들. 더 기도 시간을 늘리기로 했어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보다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바쁘기는 하지만 새벽으로 아니면 저녁으로라도 기도 시간 정하기로 했어요 라고 하는 고백들. 목사님 더 말씀 읽고 그동안 늘 큐티 한다고 매일 성경 사놓기는 했는데 사놓고 어떠다 보니까 한 달이 지나갔네. 웃으신 분 계시죠? 이게 1년치 구독은 해놨는데 2달마다 한 번씩 막 주기는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일주일 지나가고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달 막 지나가고 앞은 깨끗하고 뒤에는 아니면 앞에 조금 하다가 뒤에는 깨끗한데 또 새 책이 나와서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 가운데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고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이 진짜 성공적인 부흥의 열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아직 그래도 상대적으로 젊은 목사입니다. 2000년에 안수받고 이제 한 14년, 15년 차 지금 들어가는데, 목회를 오래 하신 분들 있잖아요. 30년씩 하시고 막 은퇴하시는 분들. 연세가 65, 67, 69, 70 가까워지면서 은퇴를 앞두면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연세는 드셨는데 나이는 많아지셨는데 기력은 약해지실 것 같은데 강단에서 외치는 그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평생 목회를 하셨는데 이제 은퇴는 가까워오고 있는데 그들의 평생의 목회의 결과가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만한가 생각하면 아쉬움이 있으셔서 훨씬 더 목회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힘이 들어가고 또 막 좀 이렇게 나무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긴 목회는 아닙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목회자의 마음으로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하고 또 지나가는 것인가 하는 그런 아쉬움들. 이번 부흥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이 많이 터치되었습니다. 기도, 말씀,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웃으셨죠. 원래 그렇게 하고 계실 거를 하고 계시느냐 하는 거죠. 한 주의 삶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 구체적인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가, 열매 있는 변화가, 생명 있는 변화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제일교회가 사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시대의 기독교가 사는 것이고요, 그래야 이 세상이 사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이고 성도가 소망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져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의 자리, 구태의 모습 머물지 마시고 새롭게 도약하고 일어서셔서
주님 영광 위에 걸어가시는, 아직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서 자리를 떨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을 멋지게 힘차게 걸어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1월 28일 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면 하태동리에 두 장애인이 노예처럼 염전에서 일하다가 발견이 되어서 구출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이라고 타이틀이 붙어서 인터넷 심지어 위키피디아에 올라와 있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2014년에 이렇게 인신매매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시각 장애인이었던 김모 씨라는 분이 2012년 7월에 숙소도 제공하고 돈도 월급도 많이 주니까 저기 좀 섬이긴 하지만 염전에 가서 열심히 일하면 뭐 돈 쓸 데도 없고 돈 좀 모아가지고 나오면 되지 않냐고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소개받고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노예였어요. 하루 19시간을 일을 했답니다. 19시간. 잠자는 시간 겨우 5시간이 채 안 되게 잠을 자고 하루 19시간을 일을 하면서 노예처럼 착취를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하고 탈출하려고 그랬는데 3번이나 탈출하려고 그랬지만 번번이 배도 못하고 잡혀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읍내에 간 날이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편지를 하나 이렇게 썼는데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편지가 서울에 있는 어머님에게 도착이 되고 그 어머님이 구로경찰서에다가 신고를 하고 그래서 구로경찰서에 실종 사람들 수사하는 팀들이 거기를 와서 그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그분들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 염전 주인은 3년 6개월. 참 웃기죠, 그죠? 네. 법정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네,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네, 그게 올해 201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어떻게 2014년에 이 나라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느냐 해가지고 섬 지역을 막 뒤지고 조사를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런 뉴스들이 있었죠. 올 초에 있었습니다. 근데 참 더 황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조사하고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까 또 전남 신안입니다. 신안 출신 계시면 상처받지 마십시오. 네. 전남 신안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참 발견이 되어졌는데 2대에 걸쳐서 아버지 때부터 노예였는데 아들 때까지 거쳐서 2대에 걸쳐서 25년 동안 염전에서 노예 생활을 한 분이 발견이 된 거예요. 25년 동안. 지금 그분은 61살의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평생이 거기서 다 낭비되어졌어요. 일당이 아니죠. 월급이 10,000원에서 20,000원. 네, 한 달에. 네. 그래서 외출 갈 때 10,000원 주고 그것도 따라다니면서 뭐 닭고기 한번 사 먹고 짜장면 한번 사 먹고 10,000원 쓰고 오면 그게 월급이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는 또 일하는 거예요. 여름 내내 염전에서 일하고 겨울은 그 나쁜 주인의 친척 집에 가서 김양식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12월부터 4월은 김양식장. 그 나머지 여름에는 염전에서 25년 동안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분의 형님이 나중에 이제 찾고 인터뷰하는 장면을 제가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형이 화가 났어요. 눈을 못 맞추는 동생, 기가 죽어 있는 동생, 사람 앞에 자신 있게 서지 못하는 그 동생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노예로 있는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사실 이 지금 처음 시각장애인 그분은요 2012년에 들어갔다 2014년에 지금 나오신 거예요. 그래도 얼마 안 돼서 빨리 자기가 여기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물론 자기가 탈출은 못했죠.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가서 탈출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탈출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의지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체념하면서 살게 됩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이어졌던 SBS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본 적이 있는데요. SBS에서 하는 긴급 출동 SOS 23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 31살이 될 때까지 16년간을 31살이 될 때까지 돼지 치는 돼지 농장에 가서 일을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가 성한 이가 없습니다. 정말 다 나가고 빠지고 성한 이가 5개 딱 남아있는 그런 청년. 부상도 당하고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청년이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저 청년 너무 불쌍하다 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막 그때 이 사회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우리 동네도 이런 청년이 있는데 하고 제보가 된 거예요. 돼지를 2,000마리 치는 농장에 혼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매일 돼지 치는 거예요. 매일 일하는 거예요. 긴급 출동 SOS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신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나가시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청년이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날 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괜찮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도 옛날처럼 맞지는 않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엔 많이 맞았는데 이제는 알아서 내가 일을 잘하니까 맞지는 않고 살고 있으니까 제발 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가 그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긴 설득과 그 주인의 범법 행위를 얘기를 하고 결국은 구출해 냈어요. 그리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임플란트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장면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머무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짜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있지 않아야 될 자리에 머물면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될지도 모르는, 자각하지 못하는 그 사람은 훨씬 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돼지 농장의 그 청년처럼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된다는 의지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 말이죠.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 그 지역의 맹주인 이삭의 아들이었습니다. 장자의 상속권을 받았던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집안에 가솔들도 많고 자기 집안에 종들도 많고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속자 아들 야곱이었지만 그가 하란에 거주하는 20년 동안은 그는 노예였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노예였습니다. 계약이 잘못되었는데 그 잘못된 계약을 깨지도 못하고 파기하지도 못하고 말 한 번 뻥끗하지 못하고 7년 속아서 또 계약해서 또 7년, 14년 그리고 6년 총 20년이 될 때까지 그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교활한 사람인지, 얼마나 속임수가 대단한 사람인지 한번 움켜쥐면 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라반. 우리 인생에 라반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처럼 마귀처럼 우리 인생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삶을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그 자리에 발목을 잡고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라반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뜨시고 영적인 귀를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을 떠나라고. 이곳을 떠나라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너의 가문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1장의 3절부터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 음성이 들려질 때 비로소 야곱은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들이 떠날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들이 강성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부터 노예로 잡혀왔던 게 아닙니다. 총리였던 요셉 때문에 그들이 당당하게 이민을 온 거예요. 이제 때가 되었고 이제 우리 떠나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 거죠. 라반이 바로와 같은 존재입니다.
바로가 사탄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켜쥐고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듯한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과거에 붙잡혀서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 인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개입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말씀하시고 그를 탈출시켜 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간섭하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추격하고 있는 라반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건들지 말라고. 그죠? 추격하고 있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홍해 가운데 직접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등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홍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던 그 자리에서 자리를 뒤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추격하는 애굽 군대 사이에 하나님이 서십니다. 구름 기둥이 앞에서 뒤로 가시고 그 구름이 애굽 바로의 군대를 덮고 그곳에는 흑암이 머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 모습처럼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라반을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라반을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를 리마인드할 때, 다시 한번 기억할 때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자꾸 힘들어하느냐, 왜 자꾸 우리 인생의 라반을 보면서 두려워하느냐, 염려하는가, 왜 세상 앞에서 우리가 쫄아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살기 때문이에요.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에 치여서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 돼, 매일매일 되지치는데 너무 치여서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처럼 염전에서 25년을 자신의 생을 그렇게 허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 모씨 할아버지의 인생처럼 내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걸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에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36절을 여러분 잠깐 보십시오. 36절 보면 상황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쫓아왔습니까? 라반이 야곱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칼로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기 딸들 다시 찾아가고 자기 손주들 다 찾아가고 재물들 다 찾아가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야곱이, 여러분 잠깐만 저를 잠깐만 봐주십시오. 사실 이 야곱이 탈출할 때 언제 탈출했다고요? 양털 깎는 데 탈출했죠. 왜요? 걸리면 혼나니까. 걸리면 이게 모든 계획이 다 깨지니까 양털 깎는 축제 기간에 도망을 나온 거예요. 그죠? 3일 동안 나왔고 그 3일 동안 걸리지 않았는데 나중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7일 동안 총 열흘 동안 길라까지 그냥 완전히 400 몇 킬로라고요? 지난주에 480킬로를 쭉 달려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왜요? 두려우니까. 걸리면 안 되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고대 근동에는요, 여러분, 여자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 성도님들 표정이 안 좋지만 고대 근동에 여자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재물이었습니다. 집안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레아, 라헬, 그냥 집안의 재산이었어요. 이 재산을 가지고 집안의 재산을 늘리는 데 쓰는 것일 뿐이었어요. 라헬 원해? 오케이, 그럼 7년 딜하자. 계약이에요. 그냥 물건 사고 파는 거하고 똑같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좋은 물건 먼저 팔아버리면 손님이 관심이 없어지니까 나쁜 물건 먼저 파는 거예요. 레아를 먼저 준 거예요.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그런 개념이었어요, 고대는.
성경 여러분 볼 때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때는 그랬어요. 라반은 지금 그 딸들 다시 찾아오는 게 재산 다시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주들 찾아오는 게 노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가축들 다시 찾아오는 거 자기 거라고.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에 43절에 이 딸들은 내 딸이고 자식들은 내 자식이고 양떼는 내 양떼고 내가 보는 모든 거는 뭐라고요?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라반은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야곱에게 준 적이 없어요. 그냥 관리 좀 하라고 한 것일 뿐이지. 그것이 라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라반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막 도망을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 라반에게 뭐라고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돼지 2,000마리를 쳤던 그 청년이 제발 내버려 두세요. 저는 이제 맞지 않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그게 여러분 그 심적인 트라우마죠. 벗어나지를 못해요. 심리적으로 이미 눌렸어요. 끝났어요. 반항하지도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해요. 들판에 나가서 쉬는 시간이 있어도요, 도망갈 수 있어도요, 도망 안 가요. 못 가요. 의지가 이미 꺾여버렸어요. 야곱이 그런 두려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털 깎는 축제 기간에 도망 나왔고요, 480km 그냥 막 쭉 빼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서 도망가던 야곱이었는데, 자 36절 보자 그랬죠.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뭐라고요? 책망할세.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도망가던 야곱이 갑자기, 이게 쥐도 코너에 몰리면 막 고양이한테 이렇게 대드는 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거가 있는 책망이에요. 그전에 내가 기가 죽어 살았지만, 그전엔 내가 종처럼 살았지만, 그전엔 내가 노예였지만, 내 자신을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나니까 야곱의 목소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야곱의 자존감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라반을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나에게 한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돌아가는데 왜 내 길을 막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신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지 않았냐고. 내가 얼마나 낮밤으로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고 19시간씩 고생하는, 염전에서 고생했던 그분들처럼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당신 딸을 훔쳐간 겁니까? 내가 14년 동안 일해서 당신 딸 얻은 겁니다. 내가 가축들 그거 훔쳐가는 겁니까? 내가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42절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했으면 내가 빈손 들고 나올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반의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을 보니까 라반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로 여러분 잠깐 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딱 만나서 한 얘기가 뭐냐면, 너 왜 그렇게 갔니? 내가 너 해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내가 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야곱은 뒤통수를 돌로 쿵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그래, 내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내가 왜 야반도주를 했어야 했느냐 하는 거죠. 내가 내 신분을 이렇게 망각하고 살았구나. 이제 그리고 그의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의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리고 오히려 라반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왜 기죽어 삽니까? 왜 눈치 보며 삽니까? 왜 두려워하며 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이 오히려 더 커 보이고 세상 앞에서 괜히 까불다가 그냥 초전 박살 날 것 같아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은 달랐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 야곱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개입하고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과거의 어둠의 죄악의 노예에 있었던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빛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천국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보증으로 걸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이 와서 한 얘기가 이거 다 내 건데,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맨 추격해서 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그 모든 애굽 군대들이 물속에 들어가서 다 수장됩니다. 여러분, 혹시 쉽게 보셨습니까? 쉽게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아니, 옛날에 주말의 명화에도 막 나오고 그랬잖아요. 추석 때 막 나오고 그랬는데, 네. 거기 바로가 누가 연기를 했습니까? 그 보셨네요. 왜 얘기를 안 하세요? 율브리너 머리 빡빡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율브리너가 막 추격을 해서 오는 거거든요. 찰튼 헤스턴이 막 모세가 돼가지고 막 지팡이를 쫙 들고 쫙 갈라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애국 군대들이 추격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닫히면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율브리너가 망연자실 그 홍해를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게 오늘 라반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경계를 내가 넘어갈 수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을 고린도서는 세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과거의 사람이 새 사람이 된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돌무더기 사건은 과거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돌무더기를 지나서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이 되었다고 새 출발을 나타내는 돌무더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돌무더기의 이름을 여갈사하두다, 갈르엣. 왜 똑같은 무덤을 두 개의 이름을 얘기를 하느냐?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입니다. 성경이 처음 나타나는 아람어예요. 아람어의 이름이에요. 뜻은요, 증거의 무더기. 갈르엣은요, 히브리어입니다. 의미는 뭐라고요? 증거의 무더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증거의 무더기인데 이쪽에서 아람어로 보면 다른 의미가 있고 다른 그런 이름이 있고 이쪽에서 보면 다른 이름이 있는 거예요. 마치 이 돌무더기에 이름이 두 개 있었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두 개의 의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이 더 이상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율브니너가 맹놓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처럼 사탄이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서역을 통해서 회복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간 우리,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쩔 수 없구나의 사탄의 맥 빠진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라반이 보내주면서 그래, 이제는 여기까지다, 끝, 잘 가라. 이 십자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원한 패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야곱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뭐죠? 자유고 해방이에요. 십자가의 두 가지 모습이에요. 사탄의 패배, 우리의 자유. 바로 이 돌무더기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죠? 요단을 건너고 난 이후에 각 지파별로 돌을 하나씩 가져다가 뭐를 하죠? 요단을 건너고 나서 돌을 쌓죠. 돌단을 쌓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돌무더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 출발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것을 기억하는 돌무더기, 라반의 통치는 끝이 난 돌무더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돌무더기, 바로 그 돌무더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난 십자가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십자가. 야곱이 원래는 그 돌무더기에 갇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돌무더기는 무덤이기도 하거든요. 사람이 죽는 무덤이기도 하거든요.
원래 그 돌무더기에 야곱이 들어가고 돌에 그냥 다쳐서 무덤이 되고 자기 와이프 다 뺏기고 자기 자식들 다 뺏기고 자기 가축들 다 뺏기고 다시 뺏기는 것이 진짜 그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돌무더기가 해방의 돌무더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대신해서 대속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십자가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고 있는 이유예요. 바로 이 스토리가 기록되어진 이 내용을 누가 듣는다고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누가 듣고 있다고요 지금? 광야 2세들. 그렇죠. 이렇게 삼촌 라반의 그 소나기를 벗어나기 힘들었던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광야 2세들이 무엇을 지금 생각합니까? 뭐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출애굽했던 얘기가 야곱의 이야기하고 똑같구나. 야곱이 이후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요. 이제 곧 바뀝니다. 32장 가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자신의 민족이 한 민족이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삶을 투영해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야곱 인생을 이렇게 건져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시켜 주셨다면 요단을 건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겠구나를 광야 2세들이 듣고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출애굽 과정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위축된 삶을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육체의 소욕을 바라보면서 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녀들 아직도 세상에 넘겨주고 사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직도 세상의 재물 그거 욕심내면서 살아가고 계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직도 사람들의 칭찬 그거에 목말라하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 십자가의 증거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 과거로부터 결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무더기 이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여 빠이빠이. 나의 과거는 빠이빠이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길을 걸어가시는, 십자가 붙잡고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욕심내던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도 세상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까? 나도 세상처럼 좀 즐겨보고 싶습니까? 나도 세상처럼 떵떵거리고 싶습니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새 길이 열려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